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침례 요한을 보면은 그도 또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극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큰 칭찬을 받은 침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실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가 실족하면은 참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침례 요한같이 위대한 사람이 실족하는 걸 보고 참 저는 이 참 간사한 마음인지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저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한 이런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실족하는구나. 여기에 제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이 그냥 무거웠던 게 가벼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남이 고난받았다는다면 이렇게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못 들었습니다. 저는 참 좀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위대한 사람도 실족한 적이 있었구나. 그래, 저런 사람도 실족했다고 한다면 내가 실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실족할 수 있는 거고 괜찮은 거야. 물론 실족한 것을 이겨야 되겠지. 그러나 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도 실족했다면 그래, 내게 나도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속 안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실족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여기 보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옥중에 있는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옥중에 있는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옥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7장에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대로 순서대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순서대로. 누가복음 3장에 이미 침례 요한이 등장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3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침례까지 주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침례를 주셔야 되는데 어째 나보고 침례를 베푸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극적인 상황을 겪었고,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한 그 모습도 두 눈으로 보았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바로 내 뒤에 오실 그이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리라고 고백한, 바로 예수님 앞에 뛰어 준비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요한이 실족을 하니까 마음에 의심이 확 들어왔습니다. 의심도 어느 정도까지 들었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어떤 이 신앙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그러한 의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실족을 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불신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족하니까 갑자기 빤한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정말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게 정말 맞는 거야? 그렇다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서 힘들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속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 나의 뇌리 속에서, 기억 속에서 어쩌면 없어진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 내가 실족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실족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과 10절에,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 있었고요. 동생도 결혼해서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죠? 시스터-인러. 예, 하여튼 동생의 아내예요. 제가 이 촌수가 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동생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자기가 헤롯 왕이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왕을 향해서 이것은 불륜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가 지적하고
적나라하게 헤롯 왕을 질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세상과 격리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 앞에 나와서 그 침례를 받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참 독서를 그들에게 퍼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다가오는 군중을 향해서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이 요한의 성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을 향해서도 똑같이 포문을 열고 불을 뿜습니다. 그건 불륜이다. 넌 잘못한 것이다. 그건 죄다. 그가 헤롯 왕을 향해서 그 당시 다스리는 그 지역의 분봉왕인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헤롯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침례 요한은 아마도 바울과 실라처럼 처음에는 기뻤을 것이고 그 입술에선 찬양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수감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고난이 점점 지속될수록 요한은 힘이 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한두 번 가볍게 오거나 아니면 어떤 짧은 시간 속에서 끝날 때에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지면 사람이 낙심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살맛 안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병이 나면은 얼마 동안은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지만 그 병이 길어지면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침례 요한은 이 고난의 시간이 지속됐기에 실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 고난을 경험하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서 그 고난은 또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과연 극복할 것인가? 그 고난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고치면 아니면 그것을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이유를 내가 이겨내면
그 고난은 내게 다시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한번 살펴볼 텐데, 고난에는 4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이 4가지 고난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겪었던 고난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러면 어떤 고난인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점점 그 원인, 그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종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테스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테스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테스트,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지금 겪으면서 내가 순종을 하면 그것을 패스하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을 하면 패스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순종했든 안 했든, 패스했든 안 했든 이 테스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내가 인생의 줄기 가운데 똑같은 테스트가 한두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테스트를 패스를 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준하시기 위해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 가운데 몇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패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사역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는 우리가 기뻐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힘든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대령이 있죠. 제가 김광석 집사님 군대 어떤 건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대령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이 별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령 다음이 소장인가요? 아니, 모르죠? 중장인가요? 별 하나가 중장이에요? 예. 제가 듣기론 대령 되신 분들의 꿈이 그 다음 단계에 별 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장 되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지금 별 달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령과도 같은 거예요. 요 인정을 받으면, 요 테스트를 내가 패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준비해 주신 커다란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시험입니다. 시험, temptation. 이 시험은 내 죄악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내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 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그런다면 거기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것인가? 어떤 이 테스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간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물질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진다.
조금 생기다 날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 가운데 계속해서 물질로 나에게 힘든다, 쓰러진다, 그럴 경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난, 이 시험, 이 템테이션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내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만 하면 바로 즉방으로 고난이 멈춥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유혹을 순종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난 속에서 계속해서 돈 문제로 고생했던 사람은 내게 탐욕의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해결했을 때 바로 이 물질의 권세가 내게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이 눈에 있는 눈의 질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도 이 고난이 가시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한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도가 성숙하면 고난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성숙하면 고난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서, 나의 신앙관 속에서 도저히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절충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는 이 하나님의 의, 그 의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줄 알지만, 고난당할 줄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해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선택하고 나서도 그 고난의 선택이라는 것,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선택만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바로 이 고난을 선택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실족의 이유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다가 아님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나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속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침례 요한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하고 그 길을 또한 기쁨 가운데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가야 하고요, 성령 충만하며 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떠한 고난 속에서 있는가, 아니면 있었는가, 내가 받은 고난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원인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의 그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22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성전에 호련히 임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신년의 선포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우리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 전파되는 복음 가운데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이할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 제1침례교회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클라우디아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히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예배를 패하게 하느냐? 우리 예배드리다 죽으면 죽자. 그런 결단을 로마 교회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멈추라라고 정부가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핍박하겠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혼자 드리세요. 예, 나는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졸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하나 못 받고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울고 웃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드라마 한 편을 찍듯이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TV만 통해서 보는 그 드라마가 아닌 정말 나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이 Heaven Broadcasting Company에서 이 예배 실시간으로 중계할 때에 정말 드라마처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 영혼을 만드시는 가운데 내가 또 정말 울고 엎드리고 뒤집어지는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는 그러한 드라마, 살아있는 드라마, 하나님이 만드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응원하며 그래서 주인공이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은혜가 되고 또 박수 쳐주고 그래 용기를 내지 마. 세상에 고난이 닥쳐도 너희는 이겨낼 수 있어.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그 응원을 받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보시지 않으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의 모습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 템테이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내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비록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길을 가시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템테이션, 유혹이 우리의 90%의 고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수준에, 그러한 maturity에 우리가 모두 다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년의 선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봅니다.